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정말로 자식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죠. 근데 그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걸 보니까 그것도 어떤 그냥 편지가 아니라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참수형 당하기 전에 이제 내가 곧 주님께로 가겠구나 이런 걸 알고 마지막 유서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제 새롭게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이 교회를 담당해야 될 그 디모데에게 자기의 모든 사랑과 마음을 다 담아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그렇게 자식 같은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쓴 편지에 보면 1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정말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정말로 자기 죽기 직전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자식에 대한 우리의 그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으라 라고 우리 자식들을 가르쳐야만 해요. 제가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왜요? 예수님이 앞에서 다 얘기해 놓은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바울이 또 4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아니 그냥 말해도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란 말을 쓰냐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요? 그래야 온전해지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어떤 서신서, 예수님 얘기 서신서 가지고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성경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이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저 목사가 이런 계통의 어떤 입장을,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경 자체가 이 얘기를 뿌리 있게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걸 하나의 어떤 경향으로 만들고 어떤 신학적인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주 위험하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성도의 고난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히브리서란 책이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제가 아직 요거 설교를 안 했는데,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들이 있어요. 모세, 천사, 이런 굉장히 유대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과 예수님하고 다 비교를 해보죠. 그게 지금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비교 종교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책인데 유대교와 비교하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세 절을 연달아 볼 텐데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목적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5절, 8절, 9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받으신 것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그 순종이 결국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성도와 직결되어 있죠. 예수님의 고난은 결정적으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뭐예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성도들이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2절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근거가 된다. 예. 여러분,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고난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했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절대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고난은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되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난을 구분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그 선한 의지와 엉키고 인해서 생기는 이런 고난들, 외부에 또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고난, 환난, 핍박들. 여러분, 이 성도들은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손만 떼면 다 망하고. 왜 그런 걸까? 성공해야 되는데. 그거 성공하게 해달라고 온통 여기저기 기도 부탁 다 하고 교회 헌금 다 했는데 왜 망할까? 여러분, 그때 성공하면 축복을 받은 걸까요?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고난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절대로 악행으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아라.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난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제가 오늘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은 이미 이 성도의 고난을 기본으로, 성도의 삶의 기본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도의 고난의 문제, 고난은 주님의 택하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고난과 영광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이 고난과 성도의 그 은혜는 절대로 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그때그때 막 휙휙 설명했지만 지금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 택함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고 그 분리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그렇죠? 이게 원리죠. 그죠? 택함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분리는 우리에게 고난이고 우리는 성도의 삶은 그냥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하나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런 쭉 전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여건이 없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 삶에 들어오는 이 고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안에 그 쓴뿌리들이 다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이 죄덩어리였구나를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죄악들을 걷어내시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 죄덩어리라는 걸 알게 해주는 역할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아까 성도는 주님이 이 땅에서 택해 주셨잖아요. 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택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분리됐죠. 분리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세상의 미움을 받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세상에 속해있지 않은 성도인데 어쩌 자꾸 세상을 계속 사랑하고 세상과 같이 하나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근데 물살대로 가면 제일 편하죠. 근데 물살을 거스르는 그 물고기가 뭐죠? 연어. 물살을 거슬러서 자기의 그 소신을 다하기 위해서 알을 낳으려고 막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냥 거기 있지 왜 굳이 또 올라갈까? 죽죠. 근데 그게 그냥 그 연어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도는요 이 세상과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냥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에 주어지는 이 모든 고난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네. 왜?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오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핍박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힘들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역발상이란 말 아시죠? 마귀가 역발상을 했어. 꼭 이렇게까지 내가 핍박을 할 필요는 없지. 한번 역발상을 해보자. 마귀의 역발상을 했는데 적중했어. 성도에게 거꾸로 복을 줬어. 풍요를 줬어.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핍박할 때는 믿음이 더더더더 강해지더만 내가 돈을 주고 풍요를 주니까 바로 타락해버리네. 이렇게 좋은 방법을 마귀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성도에게 부와 풍요를 주니까 잡아들이는데 가장 수월하다는 걸 알았어요.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주고 사회적인 성공을 주면 그냥 100이면 100다. 다 넘어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잡기는 아주 이상한 인간으로 다 변해. 그러니까 마귀가 할렐루야 한 거야. 야, 이 방법이 최고구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마귀가 쓴 이 방법이 가장 인간한테 잘 먹힌다는 걸 알고 나서 풍요를 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막 육체적인 고통과 막 이랬더니 믿음이 더 강해져. 근데 풍요를 주니까 바로 그냥 엉망이 돼버려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사는 인간이 돼버려요. 마귀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죠. 돈이, 이 온 세상이 마귀 건데 돈 주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풍요의 핍박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갑자기 돈이 많이 버는 분 있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엄청난 위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다 빠그러졌어.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잡는 과정이니까요. 아니, 지금 잘 나가다가 지금 빠그러졌는데 그게 할렐루야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마귀한테 끌려가겠구나, 내 새끼 챙겨야 되겠구나가 빠그러지는 형태로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어쩌자고 이 교회 안에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뭐 왕의 재정, 부의 이동 이러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처럼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안 가본 분이 안 계시다며요. 다 가보셨다면서요. 거기에 그냥 너나 없이 쫓아가서 말씀을 듣고 있어. 그게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알미니안 주의는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3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지금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이 말씀이 이렇게 뻐전히 있는데, 예? 우리는 재물을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이 온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먹혀.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이게 이렇게 망그러졌는지를 쭉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그랬지만 세대주의 신학은 이 땅의 7년 대환란 동안 그 전에 휴거가 돼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벌이고 있고 여기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거기서 열외되니까 이 환란에서. 이 7년 대환란도 사이트는 근거도 없어. 하여간 제가 말하는 이 7년 대환란은 없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란에서 나온 자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도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지 그 환란에서 열외시켜 주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걸 어디 기가 막히게 휴거란 말을 가지고, 네. 이게 세대주의 신학이 지금 교회 안에 다 판치고 있으니까 이 고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절로 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고난에 대한 얘기 없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초창기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 설교 시간에 했어요, 사실은. 주갈성 시작할 때부터. 네.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해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성도의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성도의 고난과 주님의 이 택하심의 은혜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네.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건넜고 마침내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고난의 광야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들었었다니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그래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예. 그리고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아, 고난 싫어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다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대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혹시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도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부활하는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삶 가운데 천국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